자,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떤 시각으로 시대의 종말을 볼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자가 아니라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항상 그 시대의 역사나 그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디까지 왔는가, 그 믿는 자의 시각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시대를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결국은 한 개인에게도 종말이 있고요,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가는 날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언제? 그 사람의 사명이 끝났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때, 그래서 개인에게도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날이 있는데, 그러나 갑자기 그건 오는 건 아니고 어떤 징조가 옵니다. 어떤 징조. 그래서 그 징조를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나의 종말을 얘기하는 것인가, 저 사람의 종말을 얘기하는 것인가.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떤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에게 아직 종말이 멀었다. 하나님은 그에게 좀 더 건강을 주실 것이다. 그런 것을 보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른 각도에서 이 인생의 종말 혹은 세대의 종말, 근데 우리 계산해야 돼요.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 가정이 한동안 잘 됐었는데 몰락해가는 가정인가, 또 내 사업이 어느 날 잘 된 적이 있을 때 요즘 왜 사업이 안 되고 자꾸 몰락해가지,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한 국가가 지금 계속 부흥성장하는 것인가, 아니면 몰락의 쇠퇴의 길로 들어섰는가. 또 다른 나라를 바라볼 때 왜 저 나라는 한때 부흥이 잘 일어났다가 나라가 갑자기 저렇게. 근데 그 꺾이는 그 시점이 뭐냐면 다 기독교 문제입니다. 기독교 문제. 기독교인은 괜히 시험 들거나 그럼 곧바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내년도에는 항상 시험 들지 마시고 항상 변함없이 뜨겁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믿으면 교회를 위하고 목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느 때는 말이에요, 좀 냉정하고 단칼로 치는 때가 있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보면서 그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상당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내가 할 일이 없다 생각될 때, 아, 너는 여기서 할 일이 없구나, 그래서 단칼로 쳐버립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을 늘 두려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번에 어떤 사명으로 살아야지, 그 사명을 불태우면서 또 즐거운 생애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24장 30절에 보면은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날이 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마태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게 된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그때에 31절에요,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 이 종말과 택하신 자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으려고 종말을 주신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가 다 모아지려고 준비되면 종말이 오는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밭에 갔는데 한 사람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내버려 둔다.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게 종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종말의 특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려고 종말을 주는 거죠. 그래서 버림받는 사람과 세워지는 사람이 나눠지는 거죠. 자, 50절에 가서 보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이라 그랬어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이 오는데 그때가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우리를 부르러 오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가는 어떻게 봤냐 하니까 마가복음 13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종말에는 많은 이단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 마가복음 13장 21절. 근데 마가복음 13장 22절에 가서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가는,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 그러니까 신천지가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할 때는
인생의 종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미워할 때는 역사의 종말이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13장 27절에 가서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종말은 뭐냐면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가서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 우리에게 하신 말씀, 주의하라. 주의해서 하려는 거예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왜냐?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마지막 주일에는 더 주의해야 돼. 혹시 오늘이 마지막이 아닌가. 35절에도 깨어있으라. 또 36절에도 호련히 오셔서 너희들이 자는 것을 보지 아니하도록 하라. 36절에 보니까 호련히 오시는데 자는 자,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자는 자가 뭐예요? 자는 자가 준비 안 된 자죠. 자는 게 뭡니까? 신앙의 게으름이죠. 신앙의 잠을 자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는 말세에는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많아진다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게 된다.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28절에 보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지금 이런 그 징조들이 이미 외국이든 우리나라든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 세상이 망하는 날이 다가왔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누가는 21장 2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네.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이게 잘 하셔야 돼요. 종말은 지금 죄 짓고 있는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요. 종말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죠.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36절에 가서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우리가 종말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뭐 해야 되냐면 더 기도하고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인자 앞에 서는 걸 더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무슨 짓을 하다가 지옥을 가든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안 믿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지 그 사람이 더 특별한 죄를 많이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졌던 윤리적으로 살다가 지옥을 가던 예수 안 믿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는 다 똑같이 보는 시각이죠.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되고 그 대신에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는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돼 가지고 계시록에 가서는 요한이 기록하는 것으로 계시록을 마치는데, 계시록에서 이상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하늘에서 막 궁창들이 흔들리고 별이 떨어지고 막 어떤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나면서 마지막이 끝나는 것을 보여줄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믿는 사람들을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 이제 창세기로 돌아와 가지고요. 창세기 아까 읽었던 18장에 보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돔 땅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창세기 13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 소돔 땅을 뭐라고 말하냐. 소돔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비옥한 땅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소돔 땅은 에덴 동산과 같이 비옥했고 곡식들이 잘 자랐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 땅의 사람들이 아주 복을 많이 받은 시각이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가서 보면요. 근데 왜 18장에 가서 소돔 땅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려고 하냐 하면은 비옥한 땅이었는데,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심판날에 소돔 땅이 지금 이 땅보다 견디기 더 쉬우리라.
소돔 땅이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멸망했는데 그때 그 땅이 너희들 지금 믿는 것보다 더 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셨어요. 근데 마태복음 11장 20절에 가서 보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는 소돔 땅에 있었던 음란하고 타락한 자들이 회개하는 겁니까? 믿는 자들이 회개하는 겁니까? 회개는. 예,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지금. 예. 소돔과 고모라 성은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타락한 죄를 더 참으실 수 없어서 멸망시키셨겠지만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오늘 읽어드린 구절처럼 창세기 18장 32절에 있는 것처럼 의인이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요. 소돔이 멸망한 것은 잘 들어보세요.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망했다. 정답이다 아니다.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망하면 우리나라는 소돔 땅보다 더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윤리적으로 너무 타락했습니다. 더 망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안 망할까요? 의인 신명 때문이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망했습니다 하면은 정답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0점짜리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욕하지 마십시오. 그분들 때문에 세상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분들에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으시다니까. 하나님 무슨 관심이겠어? 그들을 사랑하시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어차피 지옥 갈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의인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의인들이 다칠까 봐, 의인들이 유황불 맞을까 봐, 의인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의인들을 사랑하는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수십만 명이 살고 있을 때 10명만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이 성을 수십만 명이 다 타락해도 10명만 있어도 불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들 사랑합니까? 저는 그분들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좀 다른 점이 저는 그분들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분들 얘기해도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 되느냐, 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느냐. 그러면 나로 인하여서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국가가 잘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 대한 관심이지 너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예요, 진짜. 저 이거 깨닫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고요. 예. 이제는 저는 그런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의인이 되지 않으면 내 교회 부흥도 없고 내 가정에 복도 없습니다. 내 자녀를 자손만대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의인 한 사람이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5장 1절 이 예루살렘 성을 왕래하여 보라. 진리와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아도 예루살렘은 멸하지 않겠다는. 그러면 예루살렘이 멸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데 내가 불 맞아서 망했어. 그건 뭐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에 불이 떨어져서 내가 죽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이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의인의 반열에 서게 해 주옵소서. 마태복음에서 24장에서 세상에 이렇게 타락하면 종말이 오리라. 의인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백성들을 미혹하고 많은 이단인들이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텐데 그러면 종말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끄트머리에 뭐라 그러냐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종말이 오리라. 그러니까 종말이 오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더 타락해가면서 종말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선교하면서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 종말이 오리라. 여러분 선교하면서 종말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위치에서 종말을 만나셔야지 나로 말미암아 내 개인의 종말, 내 가정의 종말,
오면 안 되겠습니다. 참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예. 내가 지금 종말의 위치에 서 있는지, 갑자기 나에게 시험이 들기 시작할 때, 갑자기 내가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고 부정적인 얘기들이 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게 종말이더라고. 인간의 종말. 인간은 그런 종말에 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문이나 이런 뉴스도 자꾸 부정적인 거 보지 마세요. 그거 자꾸 그런 거 보면 나에게 종말이 괜히 사람 미워하게 되잖아요. 종말에는 사람을 미워하는 일이 많아지리라. 그럼 종말이 오리라. 내가 자꾸 누구를 미워하잖아. 그럼 내 종말이 온다니까요. 예. 미워할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할 일이 생겨야지. 예. 그래서 창세기 13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악해서 큰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소돔 사람처럼 되리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렇게 되리라. 그러면 오늘 이 마지막 시간,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뭘로 시간을 마감해야 되느냐? 회개. 의인이 회개하는 것이 죄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 의인이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9장 14절 읽어볼게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14절에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뭘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복음을 무시한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세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농담으로 알아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사회들은 농담으로 여기서 여러분 주의 종의 말을 농담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야. 이 시대에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야.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왕이 그 자기 적국의 선지자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왕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리고 금식을 선포해 가지고 전 국민들이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니느웨가 망하지 않았답니다. 왕으로부터 저 백성의 이렇게 다 회개했습니다. 종말의 시간에 반대로 소돔 땅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종말의 시간에는 뭘 해야 될까요?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전쟁하고 오늘 이 종말의 시간에 어떤 전리품을 들고 왔는가? 아브라함처럼 전쟁에 이겨서 전리품을 들고 와서 멜기세덱에게 11조 바치고 그리고 10의 구는 소돔성에게 그대로 돌려줬는데 우리는 전쟁을 마치고 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떤 결산을 할 것인가? 겸손하게 생각하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어떤 결산인가? 회개만 하면 니느웨 성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오늘 회개함으로써 의인 10명의 자리에 들어갈지어다. 의인 10명의 자리. 그 가정으로 보면 가정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되더라고. 한 사람. 문제는 그 가정에 한 사람이 없는 거라.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데 나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신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꼭 멸망하시겠다면 한 가지 부탁이 있나이다. 뭐냐 아브라함아 얘기해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우리 조카 가족은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저는 가정을 굉장히 좀 챙기는 그런 스타일이라는데 얼굴 보십시오. 좀 가정적이지 않아요, 얼굴이? 좀 가정적으로 생긴 사람들은 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정적이. 우리 조카 가정은 좀 살려주시옵소서, 통촉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중보자는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중보자는 내 가족을 살리려고 중보자가 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 나라를 위해 소돔이라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말아 주옵소서. 조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5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다. 의인 50명을 내가 돌아다니면서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을게. 의인 50명 얼마나 귀하냐. 그랬더니 자신 그런 40명 어떻게 했습니까? 40명 이러니까 그래 40명 쭉쭉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노하지 마옵소서. 오늘 읽은 구절이죠. 노하지 마옵소서. 10명, 의인 1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10명이라도 내가 걔네들 불타 죽이면 안 되니까 내가 살려줄게. 의인 때문에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의인 때문에. 의인은 절대 다치면 안 된다.
의인 때문에 그날들을 감아지리라. 오늘 마지막 날에 섰는데 지난 1년 동안 보니까 야,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한국 다 쳐서 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한국을 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딱 마지막 날에 서서 보니까 의인 때문에 앉았더라고. 의인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끈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정열, 그것이 오늘 우리를 서게 한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여기 선 것이 아닙니다요. 우리 잘나서 여기 지금 한 해를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용서 때문에 우리가 잘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내년은 또 불안해. 내년이 불안하기 때문에, 왜 불안하냐? 이 동성애 합법화가 헌법으로 개정되면 우린 정말 불안한 시대를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치실 거니까.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인 10명에 포함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인 10명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조카를 살려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의인 10명을 찾겠습니다의 기도였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삼촌의 믿음을 보시고 궁극적으로는 롯의 아내는 비록 소금 기둥에 대해서 죽었지만 롯은 살아나게 됩니다. 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중보자가 자기 조카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 국가가 타락해 가니까 나라를 붙들고 내가 내년도에는 나라를 붙들고 1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작정했더니 하나님이 그 나라는 멸망시켰지만 그 사람의 식구는 살려줬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1919년이면은 딱 100년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2019년도에 들어가요. 100년. 100년 전에 공주에는 영명고등학교에 유관순이라는 학생이 다녔습니다. 물론 나중엔 서울의 이화여고로 옮겼지만, 전학 갔지만, 이 영명고등학교 공주에 있는 그 기독교 학교에서 그 아이를 잘 교육시켰어요. 기독교 정신으로. 선교사가 세운 학교거든요.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한 사람을 잘 교육을 시켰어요. 신앙으로. 그 한 사람 때문에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바라보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결국 1945년도 8월 15일 독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의 의인, 유관순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학가다를 하면서 애들에게 말씀을 교육시켜. 언젠가 걔네들이 유관순 같은 그런 독립운동가가 나오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거죠. 눈물로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의인 몇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중에 나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청소하고 성가 연습하고 또 주일학교를, 어저께도 우리 또 유년부 학생들 위해서 오늘 그 달란트 시작한다고 하루 종일 나와서 봉사하고 율동하고 그런 걸 봤습니다. 누군가 의인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희생하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희생하지 않고, 그분들이 헌금하지 않고, 그분들이 희생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교회 교육부가 유지되고 교회가 유지되겠고, 어떻게 선교지에 선교사들이 살겠습니까? 의인 몇 사람 때문에. 다는 아닌 것 같아. 의인 몇 사람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연장시키셨습니다. 그 연장시킨 선상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잘나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자랑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용서의 연장선상에 이미 연장전이에요. 이미 끝나도 이 세상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연장전을 뛰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 가정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의인입니다. 의인. 아무리 타락한 사람이 많아도 괜찮아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그 의인이 언젠가 저 사람을 변화시킬 걸 하나님 기대하고 연장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의인 때문에 그 가정, 그 교회, 그 시대, 그 국가가 살아납니다. 다음 해에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복 주셔야 됩니다. 그 시대에 오늘도 요셉을 찾고 계십니다. 그 시대에 오늘도 다윗을 찾고 계십니다. 그 시대에 모세 같은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중보자가 한 사람이 있다면 롯의 가정이라도 구출받을 수 있기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